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9면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에서 되어졌던 일,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지나갔던 사건 기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사건 하나하나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역사이며 또 놀라운 지혜이며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 활동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까지로서는 최고로 오래 있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3년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제일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여기까지는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는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몹시 쇠약한 빈약해진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성령이 말씀하여 담대히 전하라. 이 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성령이 강하게 용기를 줌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가장 유약한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면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신학자들의 용어를 빌리면 신학적으로 중생한 겁니다. 그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만 혹은 철학적 방법으로 혹은 변론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전한 것 같습니다만 그는 여기서 결심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학적 중생입니다. 십자가 중심적으로, 오로지 십자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그가 알고 이렇게 새롭게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갈리오가 로마 총독으로 왔다. 갈리오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형님입니다. 로마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귀족이요 학자급에 속하는 사람이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품이 온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이 지방의 총독으로 왔다. 로마 총독으로 왔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고소하는 죄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권한다. 이게 제목입니다.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율법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종래에 가졌던 해석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완성되고 율법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의 본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못마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문제는 같은데 율법에 대한 해석이 저들과 다른 데서 오늘 고소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리오는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혜롭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사실은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 문제를 들고 나왔고요. 두 번째가 로마 사람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아주 간사한 일이죠. 죽이기는 자기들이 죽이면서 로마 사람의 손을 빌어서 로마 사람의 법으로 정당하게 예수를 죽이도록 이렇게 꾀한 것입니다. 참 간사한 일입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빌라도가 재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자기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이사에게 충성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이름을 빌어서 빌라도가 꼼짝 못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음모하고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왜 갈리아에게 끌고 갔느냐? 로마 사람의 법을 빌어서 바울을 핍박하려는 것이죠. 로마의 법으로, 자기들이 하지 않고 로마 사람의 법으로 남의 법을 빌어서, 남의 힘을 빌어서 로마 자기 욕망을 이루고 남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 죄짓게 하고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원인은 내가 제공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참으로 간사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게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요. 자, 사람에게는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가야바가 예수를 못 박은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갈리오의 힘을 빌어서 바울을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일을 행했으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들의 율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처단하라. 그리고 그는 빠지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거나 여기서 기각합니다. 고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기각하면 벌써 무죄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로마법으로서는 무죄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자유인으로 재판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정 앞에서 때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스데네를 왜 때립니까? 이건 바울의 문제니까 바울을 때려야 되겠는데 바울의 죄목은 기각되었거든요. 그런 순간 분풀이를 하는데 소스데네를 때렸습니다.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같이 갔던 모양인데 소스데네가 대신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핍박받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친해도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소스데네는 매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기각될 때에 그 분풀이를 소스데네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벌써 본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자와 친하면 선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또 바울과 친했으면 바울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난과 능욕과 핍박을 견딜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는 지금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예수를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맞을 매를 대신 맞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베소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걸 알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걸 알고 미리 로마로 갑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예 이사를 다닙니다. 바울을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혹은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는데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교회를 위한다. 이건 추상적입니다. 거기에 구체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았습니다. 바울을 돕는 것, 어떤 일이든지 바울을 돕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확증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바울을 한평생 돕기로 하고 바울이 말하기를 저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리라. 목숨이라도 내놓는 사람들이다 하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위한다 할 때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역자를 위해야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역자를 떠나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역자를 괴롭히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역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힘껏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교역자를 내보내면서 반대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그럽니다. 교회 전부가 다 그냥 내려앉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뭔가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있던 얘기지만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하면 미안합니다만 한경직 목사님 그 사모님 좀 고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거칠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참석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 집사람이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 사람이 없다면 내가 오늘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한 목사님을 위하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한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크게 칭찬해 드렸더니 그 일로 인해서 사모님하고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9시가 넘었는데 눈이 하얗게 오는 겨울날 한 목사님하고 요긴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조그마한 집의 문 밖에 다 들리니까요. 들리는데 안에서 난로를 펴놓고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제가 아무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딱 나가더니 왜 오셨어요? 목사님 뵈러 왔는데요. 지금 광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는 중인데요. 그럼 그 후에 뵐까요? 그러니까 광 목사님하고 얘기 끝나면 자야죠. 가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이가 없어서 주섬주섬 하니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야 사모님 별명이 세파트라고 하더니 정말 무서운 세파트구나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챙겨드리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겁니다. 늦게는 교인들이 다 그를 이해해서 사모님이 참 존경을 받으면서 평생을 산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는 바울을 돕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한평생 이사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9절의 말씀이 또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갈 때 자기 일행은 머무르도록 두고 자기만 들어갔습니다. 왜?
지난날에 일행이 자기 때문에 매맞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자기 일행들은 나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 있어라. 나만 들어갈게. 이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나 따라 들어갔다가는 너희들도 매맞아야 되고 잘못하면 죽어야 하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 자네들은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자기 혼자서 들어갑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면 나 혼자 당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당해서 충분합니다. 나와 같이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여기 머물러라. 나 혼자 회당에 들어가겠노라.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매를 맞아도 나 혼자 맞을 거요. 핍박을 받고 죽어도 나 혼자 죽을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얼마나 귀중한 배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날 것이다. 여기에 무리함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올 것이다. 내가 지금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사실로 그 뒤에 다시 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머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머리가 깁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가 긴데요. 이걸 깎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숨을 바치는 각오, 이대로 여기서 죽는다 하는 그런 각오를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생을 바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머리를 깎자는 것, 긴 머리니까 자른 그것은 보관하고 이 맹세 기간이 보통 8일도 되고 혹은 30일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두고 그가 그 기간에 특별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맹세의 기간이 끝나면 이 머리칼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제단에서 불태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까지 살았고 여기서 이미 나는 죽었다. 이제는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다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말합니다. 주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반복적입니다. 이미 드렸습니다. 또 드립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맸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풀립니다. 다시 매야죠. 여러분 단추를 잠갔습니다. 다시 잠가야 됩니다. 각오했습니다. 다시 각오해야 됩니다. 헌신했습니다. 다시 헌신해야 되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느 사이에 느슨해지면서 어느 사이에 그만 내가 게을러지고 약해지고 잘못됩니다. 바울은 이미 헌신한 사람이요. 다시 헌신했습니다. 다시 서원하고 다시 맹세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는 이제는 죽는다. 순교를 각오하는 그러한 예식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무슨 뜻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20장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보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노라. 그런 뜻으로 머리를 깎는 그런 서원하는 의식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